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을 봅시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성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홀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홀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리라 칭하였느니라. 우리가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라. 러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남문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그술 족속과 마에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대강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수생에는 길르앗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간에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 내가 이 땅을 파는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내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갈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묵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을 하면서 전쟁하는 이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례 시내를 건넌 자들이 싸워야 될 그 전쟁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 전쟁에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면 무엇을 누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오늘 또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자분들과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신명기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잘 증거할 때 살아가는 종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응답바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이 있다는 얘기죠. 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빈 땅에 넣지 않고 그것도 창대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아낙족손들, 이 거인족들이 사는 땅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이다? 전쟁이라는 얘기, 전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뭐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배치를 해놓은.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달아보느냐? 너 나 믿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쟁, 이걸 다른 말로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실제 여호와가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면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늘 달아보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자식들한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을 이걸 우리가 얼만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를 지나온 자들에게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고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얘기는 뭐냐? 안식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달콤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은 어떨 때?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땅은 달콤한 땅이 되는데 믿지 않을 때는 보이는 게 누가 보인다? 거인족들이 보이잖아. 거인족들이 보이니까 뭐가 된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아빠하고 가면은 개를 겁낸다 안 건넨다? 개 안 건네죠. 왜? 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개를 이긴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빠를 뭐냐면 절대 신으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만 있으면 뭐냐 큰 소리 팍팍 치잖아요. 이게 왜?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이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왜? 가나안 땅 자체가 뭐냐 안식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근데 안식으로 주어진 땅인데 실제 환경 자체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풍전동화와 같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양탄자 깔아놓고 물 좋고 정지 그런 곳에다 여러분 살게 하지 않고 이 험난한 곳에 살게 하느냐? 이 험난한 곳에 살아야 뭘 시험을 받게 돼요? 믿음을 시험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는 다 믿어요. 좋은 환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환경은 결국 뭐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다른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 놨고 하나님 딱 달아보는 거예요. 너 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것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건조한 땅이라 그러고 물이 없는 땅이라 그러고 뭐가 있다. 거기는 짐승들이 울거리는 땅이라 그러죠. 정갈들이 있고 그런 땅이라 그러죠.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해 놔놓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곧바로 행진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시내산 아래서 기다리게 하잖아요. 시내산 아래서 얼마나 있었어요? 1년 동안 했잖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어요? 성막을 지었지. 모세가 1차적인 미션은 애굽에 있는 자들을 이 산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모세의 1차 미션은 끝난 거예요. 그 1차 미션이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율법을 주고서 그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를 하나 마련한 것이 그것이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스라엘 진 속에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 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 만들어 놓은. 그게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거 거한다 안 거한다? 거한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왔어. 그럼 이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내산 위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광야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내려온 하나님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예요. 피 흘리는 제사. 아버지가 피 흘리는 게 아니고 누가 피 흘려요? 그 아들의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지금 우리 여기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이 되죠. 이 성전에 지금 누가 와 있느냐?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중에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날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아버지 보여달라 그래? 이 소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럼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걸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여기서 알게 될 거라 이 얘기는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떨어져서 일하지 않아요.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역이 다를 뿐이지 함께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도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산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누구를 통해 살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지요. 그럼 위에 있는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셨어요.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셨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내가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야. 그들 데리고 아버지께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늘 함께 있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있어. 그걸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니.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항상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죠. 그렇죠? 무엇과 전쟁이에요?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죠.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싸워봐. 이겨. 싸우라니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이긴다니까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너희들이 저 가나안에 있는 저 사람들 보고서 싸우면은 너희들은 지지만은 저 사람들 보지 말고 날 믿고 싸우라고. 그러면 이긴다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해줬어요. 죄와 사망의 뭐로부터 구원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뭐로부터? 권세로부터. 권세가 뭐예요? 그 다스리는 힘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해방을 시켰다 그러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일본 놈이 없어진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해방이 됐다니까. 이제는 그 일본의 우리의 일본의 뭡니까 다스림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이 아주 없을 것 같으면 그건 다 누리겠지. 근데 일본이 버젓이 있어. 버젓이 있는데 해방된 사람은 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권 행사하고 살아가겠죠.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 해방을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사람만 보면 도망다니겠죠. 그죠? 낙가무라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퍽 어디 잡히고 겁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해방을 시켰다 이 얘기는 결국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뭐 했냐? 해방을 시켜놨다니까. 그럼 여전히 죄와 사망은 있다 없다? 있지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쟁을 이기고 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전쟁이에요. 이걸 안식하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안식. 안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뭐를 누리느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쫓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 역사 자체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그 아버지 손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오는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의 권세 아래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지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산이고 들이고 어디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 나라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것들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신명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넸다고 그랬잖아요. 38년이 지나서 세례시내를 건널 때 이때 누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2세대들이. 이 그림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큰 강을 2개를 건너게 돼 있어요. 그런 강을 건너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가 죽어버렸잖아요. 와가지고 다 죽어버려. 이 세대들이 지금 뭐를 건너느냐? 세례 시내를 건너고. 여기 이 세대가 세례 시내를 건너는 것이 마치 홍해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이 세대들이 세례 시내 건넌 것이 1세대들이 광야 나온 것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쟁을 붙인다고, 전쟁을. 내가 너희 1세대들과 같이 동행했듯이 내가 너희들 함께 동행할 테니까 싸우라니까. 그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세례시내를 건넜더니까 뭐 하느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인족들이 지치고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그럼 그 거인족들을 이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믿는 것밖에. 근데 지금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내가 붙여줄게. 싸워 뺏으라니까. 붙여서 싸우라고 이긴다니까. 몇 절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22절 한번 보시라고. 22절 같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라? 누가 싸운다 그래요? 여호와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싸운다. 그럼 이 여호와가 싸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여호와의 이 전쟁의 그 성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처럼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막 장수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길게 이럴 것 같으면 다 믿지. 근데 여호와 눈에 안 보여. 근데 싸워주신대. 그럼 뭐 해야 돼? 믿을 문제죠. 믿을 문제. 그래서 요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그 뭐냐? 1세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고 이제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왔으니까 이제 세례시내 건너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들이 전쟁해봐 이제. 너희들이 전쟁해보라고. 그러면 그 전쟁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전쟁을 하지요.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뭐냐?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 전쟁이에요. 이걸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이 전쟁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도의 전쟁은 구원을 누리는 전쟁이다. 구원 받고 안 받고 이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잘린다 이런 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애초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 구원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이 아이가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부모의 호적에 올려놓는 거예요. 부모의 호적을 올려놨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놔니까 이제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겠다는. 그럼 얘들은 잘려나가는 그건 없다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누림을 너희들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뭐를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뭐를 뺏기지 말라?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말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면 뭐가 되냐? 무간지옥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얘기가 아니고 무간지옥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면은 힘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싸움박질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눈만 뜨면 아랑 해가지고서 누구 입이 더 크냐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눈만 뜨면 하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알콩달콩 사는 그런 사는 좋은 건 알죠? 근데 그 좋은 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주어져요?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정치를 가정에서부터 하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정생활을 평화롭게
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내 혼자 살 것 같으면 문제 안 돼. 근데 가족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그러려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싸우지 않고 막 이렇게 힘들지 않게 싸우려면은 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잘하고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말라니까. 내가 구원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건 네가 지금 누려야 돼. 어떻게 해서 누려야 되는지 그건 네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 뭐 목걸이 하는 것이지.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은 자리에 평화가 있다. 아멘? 내가 죽은 그 자리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평화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평화 못 누려요. 부부 안에 살면서도 내 뜻이 저 사람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 뜻 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안 받아주면 내가 기분 좋겠다, 속상한다. 속상하지요. 그죠? 그럼 내 뜻을 상대방에게 권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주면은 다행인데 안 받아줬을 때는 뭐가 되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평화다, 지옥이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딱 가르쳐 줬어. 뭐 하라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 십자가 지고. 그 우리는 십자가에다 누구를 달려 그래요? 꼭 상대방을 달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건 누구를 다루라고? 네가 죽으라고. 네 이 땅에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다 허상이야, 허상. 네 자체도 허상이야. 네 지켜가지고 그거 뭐 별볼 뭐 그거 가지고서 뭐 유익되는 거 없어. 네도 허사이라니까. 그 허상 자체를 죽이라고. 그러면 뭐가 온다? 평화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허상을 죽이려고 그래, 안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뭘 살아야 되느냐?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 신앙의 전쟁은 뭐 큰 전쟁 이게 아니고 여기에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빼앗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누리려면은 날마다 뭐가 되느냐? 내가 자신이 죽어야 된다니까. 정과 욕심도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말이죠.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옛사람은 자기 자아를 가지고서 이 자아가 확장될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 들어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고. 그거 왜 내 말 들어줘야 된다는 그놈을 잡아야 돼. 그놈이 안 죽고는 여러분 평생 불행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떤 데 올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옷을 안 입을 때는 지랄을 떤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힘들어. 내가 그것도 거기에 또 이렇게 춤출 그것도 아니고 보통 잘 맞춰주는데 이런 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두가 상대방이 부부간에 그렇다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다고. 그럴 때 내가 기분이 좋다니까. 그럼 그 사람 뭐 로봇인가요? 요즘 휴먼 로봇도 이때 하나 사 그러면. 근데 그 신랑도 남편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돼. 그것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결코 내 그라운드를 끌어들여가지고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네가 그리는 그걸 없애라고. 너는 왜 자꾸만 상대를 네 쪽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불행하잖아. 상대 때문에 네가 불행하잖아. 왜 너는 상대방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내비둬. 그거는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두고 네가 살으라고. 근데 그래서 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안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 그거 하시라고.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다양한 전쟁 이야기가 다 그 얘기라고. 이 이야기를 어디 적국 쳐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소련 싸우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신약에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럼 이 전쟁은 가장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정의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래요? 집안 식구가 원수야.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거인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어느 한쪽이 죽을 때 평화가 있는데 둘 다 잘 죽을 것 같으면 늘 평화로워. 괜찮아. 그런데 안 죽는다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은 맨날 전쟁 터지는 것이지. 시끄러워지는 것이지. 그런 마음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음 속에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 해방을 시켜놨을 것 같으면은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나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왜? 나라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 세계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가 확장이 안 되면 뭐가 되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욕이 나가고 폭력이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라고. 죄인의 속성. 응?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 먹으면 누가지 된다 그래요? 하나같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같이 된다. 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종속돼서 사는 걸 벌써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향이라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는 이 벌써 서열 정리가 돼버렸잖아. 내가 왜 하나님같이 뭐 지시를 따라야 돼? 내가 하나님같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세계가 확장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세계가 확장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제압을 해야 돼요. 상대를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를 이겨야 되겠죠. 그럼 그 상대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 상대도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럴 것 같으면 부딪힐 것 같으면은 이건 전쟁은 그칠 날이 없지. 그칠 날이 없지.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서 져주는 사람 때문에 뭐가 되느냐? 가정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니까. 평화가. 잘 여러분들 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은 못 져. 은혜 아니면 못 진다고. 어느 날 짜증나가지고 은혜 안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지금까지 평화가 잘 이루어져가 이 평화가 이룰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늘 부인하고 내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막 아침 들어가 같으면 특히 남자들 보자. 양말은 이쪽에 하나는 부산에 하나는 저 서울에다 던져놔 놓고 말이죠. 온 사방에다 어디를 놔도 그냥 참고 살다가 고역고기 살다가 어느 날 임계점이 딱 올 것 같으면은 한번 이렇게 탁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못하냐 소리를 지르고 그럼 사람은 멀쩡히 잘하다가 저게 왜 저렇게 됐냐. 본인이 고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해요?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어? 꼭 핑계를 뭐 하느냐? 저 사람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는. 원인 제공은 내가 했는데. 그동안에 참고 살았다니까. 그 참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임계점이 오면 어떻게 된다? 폭발을 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라. 응?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하기 전에 미리 사인을 안 줘요? 사인 안 주는 건 없어요. 제자리 갖다 놔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폭발을 하잖아요. 그 인간들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를 댈 때에 처음서부터 불에 펴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사인을 주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가 되냐? 전쟁 터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늘 싸우는 역사예요. 성경은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역사라고. 싸우는 역사.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싸워요? 자기 백성하고 싸워요? 자기 백성하고 싸우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우라 그래요? 이방 나라하고 싸우라 그러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 그러죠. 그 모습을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냐? 자기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위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위에서 하는 전쟁. 응?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들도 내가 야곱하고 에서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곧 뭐냐면은 남이 아니에요. 형제 싸움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형제 싸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형제 싸움으로. 응? 그럼 형제와 형제끼리 뭐가 되느냐? 서로 뭐가 되냐? 자기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 하죠. 이게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대. 나타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으로 나타나는 거. 아말렉으로 나타나. 그 아말렉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의 손주라 그랬어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그 에서가 그 야곱을 그냥 가만두겠냐고. 자기 장자권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 놈을 가만두겠냐고. 마음에 이 분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자식들한테 계속 전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형제 미워하지 마. 와, 이거 미치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지 마. 이게 인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처절하게 그걸 체육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체육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돼. 넌 은혜 아니면 안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은혜로 사는 것이야. 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쭉 갈 것 같으면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요단강 동편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 아니에요. 요단강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이라고. 근데 요단강 이편에 지금 이걸 동편에 지금 뭐 하냐? 여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진치고 이 땅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 지파들이 거기 땅을 달라고 그래. 왜?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자기들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땅 안 넘어가고 여기 살게요. 그런다니까. 모세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왜 여기 살려고 그래? 저 땅 넘어가야지. 알다시피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양치기가 너무 좋고 우리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옛날 40년 전 이야기를 추억을 해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장들을 불러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켜놨더니까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놈들이 뭐하냐? 우리 안 들어갈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 들어갈래? 저기 안 갈래? 지금 그 짓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 애비의 그 새끼가 똑같아가지고서 니네 애비들도 가라 그러니까 안 들어갈래 이렇게 해가지고서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니들이 지금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 들어갈래 할 것 같으면 다시 40년 방황할래?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지금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 구조를 잘 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뭐냐면 이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적의 무리들이 강한 안악 조선들이 있는 이 동편산 여기에서 요단강 이쪽 편에서 살면서 코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걸 겪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단강 동편은 광야라 그랬어요. 그럼 요단강 넘어서는 뭐가 돼요? 광야를 넘으면 뭐가 돼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요단강 넘어가 그거 천국이고 요단강 이쪽은 뭐가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벤이나 갓이나 그저 뭡니까? 므낫세가 얘들은 천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살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살겠다는 얘기. 똑같은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되느냐? 전쟁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거인족들이 사는 곳에 너희들이 전쟁해야 돼.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해줄게.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못 믿으면 이 땅 너 못 살아. 그게 얘네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어요. 매 판판이 깨진다고. 왜 그러냐? 적만 보이잖아. 거인들만 보이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줬는데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못 누리느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로부터 구원을 준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준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줬고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해줘서 이건 구원을 해준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을 누리라고, 구원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시간을 할까 하면 안식을 너희들이 지키라니까, 싸워서 지키라니까. 안식은. 그럼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죄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죄들이 뭐가 같으냐? 가나안 칠석과 같죠. 거대한 거인족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우리 앞에는 뭘로 보인다?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과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평안히 살아. 염려 없이 사는데 이걸 못 이기면 결국 뭐냐? 맨날 그 염려,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다가 결국은 한 번도 구원의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산다니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거인족 같은 게 뭐냐?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잖아.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먼저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약속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방방 뛰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지금 그 싸움하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욕심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큰 욕심이나 작은 욕심이나 욕심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뭐 적당히 믿었다 50% 믿었다 30% 그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가나안 칠족들과 같이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놓쳐버리느냐, 구원의 즐거움 다 놓쳐버리지요.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있고 죄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건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싸우셨죠. 그 다음에 죄들과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싸워요? 성령께서 싸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와 싸우러 오신 거예요? 죄들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죄들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도 싸워야 되지만은 마귀의 그 참소가 있잖아. 마귀의 참소가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때 뭘 가지고 참소해요? 우리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참소를 하지. 우리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죄가 있니 없니 싸울 거 아니에요. 네가 마귀라는 놈은 참소하잖아. 참소하는 자잖아.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데 마귀가 뭐 가지고 참소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참소를 하죠.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죠. 그럼 율법은 우리의 뭐를 고발을 해요? 행실을 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행실을, 언행심사를 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한다면 그 고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뭐가 되느냐? 참소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쉼을 못 누린다니까.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요한일서 2장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빌어주시고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놈이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 간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죄들에 대해서. 그 죄들이 곧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도 있고 언행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다니까. 걸려들지 않는 게 없어. 왜?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서는 이 몸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니까. 공장. 이 안에서 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공장이라니까.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찍어내는 것들이 다 죄인데 이걸 지금 뭐하냐? 마귀라는 놈은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한다니까. 그럼 그 참소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의 대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해방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달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면 살 것이요.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는데,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뭐를 가지고 죄를 고발해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고발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심사, 행동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 고발에 걸려들면 여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법이라고. 육신의 법.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니까 그들이 무슨 참소를 하더라도 그건 개의치 말고, 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다 용서받고 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라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저 뭐 인간이 저런 식으로 그냥 낯짝도 두껍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마귀라는 놈은 시시콜콜 우리에게 참소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참소에 하나의 특수 10가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같으면 못 벗어난다니까. 그냥 그걸 뭐 해야 되냐? 참소를 하더라도 그 참소를 여러분들 받아주지 않으면 돼. 예수님께서 다 일사부재리로 다 끝났는데 왜 그거 지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넘어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뭔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구원의 즐거움을 지키는 전쟁이라니까.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않는 이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서 내가 거룩해져서 천사 되는 게 아니고. 성화주의자들 그러죠. 성화 그럼 뭐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데? 100% 성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하나님은 100%를 원해요? 90%를 원해요? 80%를 원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100%잖아요. 그럼 100% 성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그 성화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 그래 난 90% 했는데, 하나님은 90% 한 놈이나 0% 한 놈이나 똑같아 이놈아. 내 인태는 퍼펙트 가져와. 그게 의의라. 하나님이 바라는 의의가 완전 무결한 의의를 가져오라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의의를 만들겠다고 성화해가지고서 나가겠다고 그래, 그게. 그럼 성화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자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화하겠다 그러지. 그렇다고 이건 막 살아. 여러분들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막 살아져?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막 사라지질 않는다니까. 막 살고 싶어도. 성령이 뭐 폼으로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막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차 타고 가다 2바퀴 반 굴른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자는 막 살을 해도 막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막 사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따질까도 우리는 꼭 개판으로 사는 것이 막 사는 거잖아요. 아니, 개판으로 안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그것이 막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냐, 자극을 주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계속 우리가 키울 때 예비 하잖아요. 예비.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예비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자꾸만 자극을 주신다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는 것에 순종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전쟁을 하라는 것은, 전쟁하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싸운 상대가 있잖아. 누구와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윤리, 도덕, 이런 거와 싸웠어요. 죄와 싸웠어요.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를 세웠잖아요. 뱀의 머리를 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뱀의 머리는 그 놈이 죄의 권세인데, 그 죄의 권세는, 죄라는 놈은 항상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규정을 한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규정을 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기껏 해봐야 뭘 가지고 참수한다? 율법 가지고 참수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그거 걸려들어야 돼, 안 걸려들어야 돼? 안 걸려들어야 되죠. 거기를 넘어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더라도, 맞아, 마귀야, 네가 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개차만 맞아.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니까. 나한테 용서해 주셨다니까. 난 그 용서로 살고 있어. 내가 비록 이렇게 못 낮춰도 그 용서 내가 살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이지, 앞으로 잘할게, 더 잘할게. 그거 어떻게 더 잘하는데? 그게 지옥이지. 지금 죄와 사망의 이 문제,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가도 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죽음 돼버리지. 세상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서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행동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주눅 들고 사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안 믿는 것이 돼버리죠, 그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그들이 거인족들인데, 그 거인족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이 거인족이라고. 우리 옛사람은 뭐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죄 짓는 전문가잖아. 우리 이 옛사람이 죄 아래서 난 놈이기 때문에 죄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동편에 살고 있잖아. 이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 이 옛사람은. 근데 우리 속사람은 지금 어디 건너가 살려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요단강 동편에서 사는 그 구조로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구조예요. 지금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가 여기를 안 넘어가겠다,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도시야.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우리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양도 치기도 좋고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성읍을 짓고 우리 살겠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저 넘었는데 왜 너희들이 안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나중에 타협이 뭐로 나오느냐? 그래, 너희들이 사는 거 내가 허락해 주는데 저쪽에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가가지고 전쟁해줘야 된다. 알아서 해줄게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늘 여일할까요, 아닐까요? 안 하다니까. 요단강이 막 이렇게 창수가 나가지고 할 때는 건너가고 싶어도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뭡니까, 두 지파 반, 이게 르벤 지파하고 므낫세하고 갓지파, 이 지파들은 이 요단강 넘편에 이쪽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딱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여기는 너무 초목도 좋고 양치기에 좋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지,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옛사람 보고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들과 같이 살아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러잖아. 너희들이 가는 가는 동네마다 왕들이 있으면 다 싸워 이기라 그러잖아. 싸워 이기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그럼 얘들은 여기 또 요단 동편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이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왕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 왜? 그 왕들을 살려놨다고는 자기들이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껍데기로 봤을 때는 요단강 이쪽이 너무 산지가 좋아가지고 살기 좋은 곳인데 내면으로는 뭐가 돼요? 맨날 뭐 해야 돼요?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니까. 겉으로는 엄청 살기 좋아가지고 초목도 많고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거인들이 사는 왕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놈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둘 것 같으면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게 맨날 자는 거야. 아마 잠잘 때도 칼 들고 잤을 것 같아. 보초를 세우거나.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실제 그들의 심령 상태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여러분들 세상 마음대로 막 잘 살 때는 세상적으로는 돈은 벌 수 있겠죠. 유익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은 편치 않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편치 않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걸 편하게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로 쭉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려면 가. 그런데 내가 너 마음은 편치 않게 해줄게. 그러면 그 마음의 편치 않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으면 거기가 평안이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지금 보세요. 광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나 동일한 환경은 똑같다니까.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고 거기도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데 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가나안 지금 동편 이쪽에도 지금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저쪽 넘어가도 누가 있어요? 그것도 거인족이 있다니까. 그걸 싸워내야 된다니까. 여호수아를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을 제거한 것이 31명의 왕을 제거한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적이 있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이 적이 많았다니까. 31명이나 그런 왕들이 있었다니까. 그 왕들을 전부 뭐 했냐? 죽였어. 그걸 왕을 이겨야 뭐가 되냐? 가나안 땅이 진정이 뭐가 되느냐?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그럼 왕들이 살아있으면 평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례시내를 건너온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싸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내가 지켜서 도와줬듯이 내가 반드시 도와줄 테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하냐? 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질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믿을 때는 펑펑히 지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요단강 이편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요단강 이편에서 살기 좋은 땅에 살면서 뭐를 하느냐?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맨날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른 건 얻을 수 있는데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결국은 뭐를 몰고 갔어요? 지옥으로 몰고 간다니까. 지옥으로 몰고 간다니까. 그걸 지금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고발해 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어요. 다 초대를 받은 자들인데 그럼 초대받은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누리면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이기는 것. 믿음의 법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죠. 예?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안식은 이 역사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군대 장관으로 와 계신 그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로 오셨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이루어진 안식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뭐하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반드시 우리가 콜을 해야 돼.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일을 하신다고. 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일 안 해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 계신다? 문 밖에 계시죠? 그게 여기 싸운다 안 싸운다? 이 속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 이거는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채워진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득 채워진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만이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있다?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럼 이걸 누가 싸워 이겨?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종으로 살겠어요?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으로. 그럼 그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부르는 거예요. 안약 사서 발라봐라. 네 꼬라지가 뭔지. 벌거벗고 있고 말이야. 네가 소경이고 그렇잖아. 이 가련한 놈아. 근데 이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 뭐 때문에? 세상의 걸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거 허사이라니까. 그거 가짜라니까. 가짜 붙들고 그거 있냐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해가지고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문 열어라니까.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허사이라니까. 허상 붙잡고 네가 그걸 지금 행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행복 아니라니까. 그걸 네 쏟고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죠.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이것이 곧 뭐냐? 잔치 벌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잔치 벌려주겠다고. 예수님이 오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재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 것이 가득하니까. 지금 르벤과 지금 저 갓과 이 므낫세가 뭐 때문에 지금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너무 양치기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나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해 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뭐냐? 예수 문 밖에 내보낸 거 똑같아. 지금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죄들로부터 자유한 천국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천국을 주셨어. 그 천국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이걸 이기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의 소욕도 이기게 해주지만은 죄들로부터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육신 가지고서 늘 죄 아래에 있는 이 모습에 죄를 우리는 안 짓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도 불가항력적 은혜지만은 죄도 불가항력적이라 이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살든지 아니면 불안에 떨든지.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같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에게 뭘로 줬어요? 유업으로 주신 땅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 천국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 살고 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믿고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만찬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이런 것들이 이겨낸다니까. 천국으로 산다니까.
천국으로. 환경적 천국이 아니고 무슨 천국? 영적 천국이죠. 그걸 이겨낸다니,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에 환경 자체는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살았다니까. 폴리갑 같은 사람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았다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말이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안 아파서가 아니고 그걸 이겨내신다니까. 이겨낸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지금 막 도망을 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는 신발 벗고 도망가도 아픈 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때 그 길 걸으라면 어떻게 돼요? 한 발짝도 못 걸지요. 급하면은 아픈 걸 몰라. 그냥 이겨낸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게 만드신다고. 안 아픈 게 아니고 이겨내게 하신다니까. 아니,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죽었잖아. 죽었을 것 같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죽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돌을 때리고 했을 것 같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육적으로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픈데 아픈 걸 못 느낄 뿐이지. 뭐 때문에? 저 위에 계신 그 주님 보니까 이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고 안 아픈 걸 못 느낀다니까. 저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이 현실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가는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참 바위들이 있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바위 치워줄까? 물 더 줄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워야지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바위는 늘 있어. 크고 작은 바위는 늘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그걸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물을 채워야 되죠. 그럼 물 채워줘. 그럼 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 열심히 안식을 잘 누리고 있다니까. 그건 문제 이렇게 하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 가지가 짜증 섞인 거 이렇게 돼.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냥 깨서 잘 때까지 욕하고 살아야 돼.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다니까.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모든 게 불평불만이야. 모든 게. 남편도 불평불만, 아내도 불평불만, 자식도 불평불만, 시어머니도 불평불만, 모든 게 불평불만이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해도 불평불만이잖아.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거울 앞에 서볼 것 같으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그때 그러잖아. 천사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은혜 받았을 때. 근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여기 속이 상해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보여요? 완전 강도지, 강도. 똑같은 얼굴인데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천사 같기도 하고 강도 같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 그래요. 은혜 받는 일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해야 돼. 왜? 그 은혜만이 뭐하냐? 여호와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요 안식을 뺏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옛날 코미디 1번지가 그거 볼 때 최양락이 하고 또 김학락이 할 때 충청도식 그게 나오잖아. 괜찮아요. 옆에 와서 막 약을 지금 니네 밭에 초가 와가지고서 다 뜯어먹고 난리가 났다 이러니까 최양락이가 괜찮아요. 그 소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둘이 서로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누가 뭐 하더라도 와가지고 괜찮지. 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은혜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하나라도 이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모든 데 올인을 하시라고 몰빵을 하셔야 돼. 은혜 받는 일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이 세상 자체는 모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는 일들만 가득해. 응? 그걸 이겨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저요.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안에 못 삽니다. 그럴 때 멀쩡한 것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지금 천국 줬어요. 이 천국을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 하나님 그러잖아. 내가 싸워줄게. 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워줄게.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일 때 하나님 앞에 콜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럼 기도를 참 얼마나 감사해. 난 구약하고 신약하고 너무 감사한 게, 구약은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이 없어. 하루 3번. 근데 신약은 기도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 아무 때고 콜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구약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하루에 3번이라 3시, 6시, 9시에 기도해야 돼. 그때 가야지 그 기도가 되는데, 신약은 그게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이루어졌잖아. 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콜을 하면 돼요. 주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잘 알아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죠. 그걸 많이 경험하고 맛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이거 하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쏟고 있어. 그냥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실제 떡을 먹는 사람이래야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 이거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세례 시내를 건너왔더니만 이제는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서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우리 주님께 콜을 해서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죄들과의 그런 전쟁도 그렇고 세상에 관한 그런 전쟁도 그렇고 다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